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을 담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고 범하여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에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겉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하고 율법의 조항이나 조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았는데 그러면 할례가 유익이 전혀 없는 거냐?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다 취소되었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겉으로 유대인과 겉으로 할례를 받는 것엔 유익이 없지만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많이 있다. 범사에 많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이 하나 말하는데 우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참되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참되심의 진실은 우리가 불신실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리고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언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유대인이 예를 들자면 인간이 믿지 아니한 것이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 신실하게 신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구원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족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신앙하지 않은, 신실하지 못한 그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되심에 관한 진실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복음을 전해도 신실하지 못하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관한 진리의 첫 번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겠습니까?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4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언약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의 미쁘심은 패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하지만 그런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부하고 자기들이 악하고 자기들이 불신앙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손상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미쁘실 만한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에서 손상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하고 불신앙하고 신실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참되심의 진실은 우리 인간은 불의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의로우시다. 우리 인간은 불의하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또 우리가 의롭게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표현이지요. 우리가 부정하고 불의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잘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의롭지 않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참 이 궤변 같은 얘기죠.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면 불의를 행한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고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까 4절 말씀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불의하다고 너희가 말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너희가 불의함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다고 너에게 진노하고 너희를 징계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심판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한 얘기가 그럽니다.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시다. 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불의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는 온전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여김을 받는, 칭함을 받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불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되신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되심의 진실의 세 번째는 오늘 또한 7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제는 진노에서 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났다면 우리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건데 왜 진노도 받고 심판도 받아야 하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참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우리를 높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오해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거짓말, 자기 자신의 불의, 자기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 불신앙과 불신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불신앙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진노도 심판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으로, 또 하나님을 참되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했더니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니까 죄를 더 짓자라는 이런 합리화를 시켜버린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 번째 참된 하나님의 참되심의 진리는요, 인간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다.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불신해요. 또한 우리는 부의로워요. 그리고 우리는 다 거짓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이 항상 참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수준과 우리가 처한 상황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오해가 생깁니다.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무슨 결론에 빠지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오늘 8절 가운데 말하지요. 이런 말을 하는 자들, 불의로 하나님을 미쁘시지 않게 표현하고,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내려뜨리고,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도 불의하게 만들고, 우리가 거짓말함으로 참되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은 오해요, 착각이요,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실함, 불신앙, 불의, 거짓,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선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비춰야 돼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에 임해야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빛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죄고 무슨 악행을 했는지가 다 밝혀져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유대인들과 인간들이 하는 방법들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항상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고 큰 착각과 오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약속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신실하지 못함,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불의, 또 우리의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재단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비춰보시고 그 비춰주신 결과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바라다 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뭐만 잔뜩 늘어놓을까요? 변명만 잔뜩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하나님을 나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일을 범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비춰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의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우리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바른 것, 선한 것을 행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기면서 뭔가 공헌과 기여와 뭔가 헌신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의롭다든지 영적으로 더 선하다든지 영적으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같은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고 믿어야 되는 유대인들은 나중되었고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더 먼저 단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나누는 근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상황과 근거로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교만함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신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불의하고 불신하고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우리를 비침받고 평가받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의 진리로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경건함, 불의, 거짓, 악을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나라의 지도자들, 또 미국에서 있게 될 대통령 선거,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시위, 인종차별, 기타 총기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동산에 관한 문제, 또 야당과 여당이 하나로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위기를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속히 하나님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참되신 진실을 따라서 우리가 비침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판단과 지혜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리요 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의 비침을 받아서 살아가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 불의한 자, 범죄한 자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